오늘 믿음의 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볼 때는 그저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이미지가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연약한 첫 인상이었는데 이 교회에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이미 갖춘 실력이 대단한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그 시간마다 나와서 연습하는 사람들, 또 생활이 분주하고 바빠서 이 쉴 틈이 없는데도 그 시간을 쪼개서 이 성도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사람, 또 이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이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멋있게 믿음 생활하며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순간순간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이 다 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분들 같아요. 정말 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기쁘든지 힘들든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진가가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날 세상에서 겪었던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은혜의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진가를 나타내는 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큰 힘을 얻습니다. 예, 참 저를 보고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을 통해 큰 힘을 얻습니다. 자, 이 진가, 진정한 가치를 말해요. 이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가? 자, 이 요즘 자동차들을 보면 그 VD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그 미끄럼 방지 기능이에요. 자, 이 기능은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마 운전을 조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한 번도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59,000이 된 게 있어요. 잠깐 그 영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상인가 싶죠? 자, 우리 안에는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졸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을 했는데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갑자기 깜빡깜빡하면서 차가 도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쿵 하니까 졸다가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자, 평소 때는 이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차가 미끄러질 때 각 바퀴의 회전을 조절하여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가 이거를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자, 만약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모습으로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 이 진가가 발휘한 거예요. 이 믿음의 진가라는 건 위기 중에 고난 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평상시에는 그냥 웃으며 지내지만 큰 환난 때, 고난 때 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부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고 너무 착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요. 평소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나서는 나타나요. 우리는 다들 울상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걸 걱정하는데 이 친구들은 시험 끝나고 나서 더 행복하고 기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동안 내가 차곡차곡 준비한 것들 결정적일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도 그 진가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연단이 되는데, 이 연단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위기의 순간 이 믿음의 진가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꿈을 꾸게 되죠. 이 곡식단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17살 그 소년이 형들에게 이걸 말합니다.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요셉을 미워해요. 또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도저히 용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옷을 입힌 것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채색옷이라 그러지만 이게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케토네트라는 거는 보통 천 하나로 통으로 짜져 있는 소매가 없는 옷을 말합니다. 그 무릎까지 올라와서 노동하기 쉬운 옷을 케토네트라고 하는데,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건, 파심은 손바닥을 말해요. 즉 똑같은 옷이 아니라 손바닥까지 내려오는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은 주로 누가 입냐면 노동하는 계층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요셉의 그 성품, 진가를 어려서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노동하는 위치에 세우고 보이지 않더라도 옷을 통해서 관리자로 세웠던 이 요셉을 보니까 형들의 마음이 요셉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싫어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후 총리가 되는데 총리로 등용될 때가 30살 때입니다. 총 13년이라는 시간을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 중에 2년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가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살펴봐도 형들이나 자신의 인생을 탓하는 부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 단련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인데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단련, 연단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매우 힘들어지는 과정을 단련된다, 훈련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내고 그 발은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였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어느 때까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말로 하나님의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다는 것은 요셉이 그 과정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욥도 하는데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정말 멋있는 말이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누가 아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 중에 대화를 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이 계신데 식구 중에 암 환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긴장을 했어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런 환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교회를 부흥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공이 참 훌륭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해코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받아들여요. 특별히 믿음이 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노예처럼 볼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기의 순간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이 단련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였지만 그 미워함까지도, 나를 괴롭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동안 노예로 여겼을 겁니다. 그저 아무 힘 없는, 속박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겼을 거예요. 요셉은 고작 은 20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힘없이 팔려갔어요. 오늘날은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으로 안 치고 재산으로 쳤습니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나를 허용을 해도, 당신이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도망치다가 결국 감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딱 눈 감고 있으면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너를 노예로 만들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믿음 지키다가 감옥소로 가는 요셉, 얼마나 한심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노예로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무시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날 한국 정치권에 이런 모습이 좀 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 서로 감옥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좀 잘못하는 걸 덮고 좀 멋있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피해자였어요. 그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을 향해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용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들의 삶을 책임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긍정적인 자신감, 바로 내 능력보다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가 노예까지 살았지만 거기서도 지키시고 올리셨던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만 거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당신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보통 과거에 얽매인 분들이 많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힘들다. 또 내가 너 때문에 꼬였다. 너 때문에 힘들어졌다. 자, 누구 때문에 과거의 일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셉을 보니까 과거를 아예 청산을 합니다. 다 정리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지 요셉은 항상 앞을 보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는 산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과거 일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그건 다 지난 일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지금은 잠깐 힘들지만 당장 내일까지는 힘들 수 있지만 5년 뒤, 10년 뒤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악한 상황, 힘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